안녕하세요. 일그러진 성문화를 올바로 바라보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임정혁 목사의 누구나 알아야 할 성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강의해 주실 임정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할 박세준 씨, 차유주 씨, 김진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항상 예민하지만. 예, 우리 늘 예민해.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려면 이 성폭력, 성범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아주 내로라는 분들도 이런 시험에 서시고 또 범죄 행위를 저지르셔서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고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요 내용을 좀 한번 이런 큰 부분도 있지만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예민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겪을 수가 없는데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교회는 너무 예민하고 진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그냥 쉬쉬 덮는 맞아요. 게.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예 정확하게 그냥 써놨어요. 포인트를 애둘러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교회 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좀 큰 회사들은 영상 많이 보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하긴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이거는 목회자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아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해지기도 하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내로 아예 한정을 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이 뭔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성폭력을 협의의 개념, 좁은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 언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자라는 게 돌이킬 반, 반대할 반 이런 거잖아요. 싫다고 거부사를 표현하는데 계속 들이대면은 그러면 성폭력이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하면 당연히 폭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정말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사 표현을 할 수 있는가? 맞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거부사 표현을 해야지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받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성폭력 사건이 예를 들어 한 100건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6, 7건은 거부사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이렇게 나가다가 면도칼 6개쯤 씹는 언니 만나거나 기지바지 입은 형들 만났을 때, 동생아, 5,000원만 주지 않을래? 이 말을 했을 때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리 가세요, 이 나쁜 녀석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정말 인성갑이시구만! 이런 말 못하잖아요. 못해.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머, 도둑님 왜 하필 우리 집이셔? 잘못 걸리셨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성폭력은 주로 여성이 피해자이신데, 10명 중 9명은 다 여성이 피해자이신데, 지하철 등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아마 경험이 다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일생 동안 1회 이상의 강제추행 이상을 경험을 해요. 1회 이상의 강제추행 이상을 저도 경험합니다. 네. 예. 진짜? 아예 어렸을 없는 분이 때. 없어요. 다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다 있다고 생각해도. 예. 생각해봐, 지하철. 응애하고 태어나고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런 경험 없는 여성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제가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왜곡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인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심장이 바들바들 떨리고, 발이 땅에 붙고,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전문용어로 긴장성 부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 말 듣거나 말이 안 올라와요. 목에 턱 먹혀요, 이렇게. 거부사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죠. 못해. 근데 거부사 표현을 했냐 안 했냐로 이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삼아버리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저희들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쪽 운동을 하시던 분들,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거를 피해자한테 자꾸 요구를 하냐. 예를 들어 여러분 아동 성폭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두순 사건 같은 이런 사건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해 아동이 8살밖에 안 먹은 친구예요. 가해자는 아주 그 전과가 많은 범죄자고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런 그 범죄자한테 이제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된 사건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만, 어떻게 거부사 표현을 합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맞아. 가만히 있고 싶었까니 누가.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무슨 뭐 머리카락을 한 움큼을 뽑아내라느니 뭐 살점에 손톱에 박혀야 된다니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면 그냥 다 좋아서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열심히 이 운동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의식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이 성폭력이 성립되는 기준을 좀 넓게 광의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부사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냐, 침해하지 않았냐, 요게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다른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하여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의 존엄함이 있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법률 사회적 용어로는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악인에게든 선인에게든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귀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만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렇죠? 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성에 관한 존엄함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이 성에 관한 자율성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 누구도 이걸 함부로 나의 동의나 합의나 허락 없이 침해하면 안 돼. 이거를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인 언동은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손에 꼽는 게 요즘은 동의가 있었냐, 합의가 있었냐, 허락이 있었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누가 성희롱하는데 허락받을 겁니까? 어머 임 목사님 제가요 15분 37초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해드릴 건데 허락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굴욕감 좋아합니다. 설마 이러면서 해달라고 하겠어요? 똥침 찌르는데 누가 허락받을 겁니까? 어머 친구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너의 항문을 2번 정도 찌르려고 그래. 허락 좀 해줘. 누가 이런 소리예요? 이거 바로 성희롱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허락 안 받죠. 몰카 찍을 때도 그렇잖아요. 몰카라는 말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몰래카메라는 약간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이거는 범죄성을 좀 희석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도둑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둑 촬영을 하는데 누가 허락받을 겁니까? 어머 거기 있는 남자 사람이 여자 사람이 당신의 속옷을 6장 정도 찍어가지고 인터넷 게시판 2곳에 올리려고요. 허락 좀 해주실래요? 그럼 그래 내 속옷을 봐라 이러지 않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뭔가 어색하죠?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 허락이 없이 들이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따로 인정받지 않은 나이가 있어요. 인정 또는 뭐랄까요, 이 합의를 법적 근거,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연령이 있어요. 아동 같은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는 동의, 합의, 허락이 있다 할지라도 준강간 또는 의제강간 처리를 합니다. 성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이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만 13세가 경과가 되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 법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어떤 식이냐? 제가 볼 땐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목회자와 성도를 가리지 않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세상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전도사님은 여성이신데 신대원 다니시는데 장로님이 볼을 탁 치시더니 이쁘게 생겼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리더로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기도하시러 오시고 찬양하시러 오신 거지 여자로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이쁘게 생겼네? 이러려고 온 겁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딸 같아서 조카 같아서 그렇다고 가족 같아서 그렇다고. 물론 교회라는 곳이 법으로 움직이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지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내는 거 맞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만 가족이냐 이거요. 성폭력 가해하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맞아.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교회 강연 갈 때요. 제가 우리 그 부장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유, 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다 잘 지낸다고 하면은 가슴이 턱턱 막혀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과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다른 교인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꼭 문제 있어요. 맞아요. 꼭 문제 있어요. 제가 가보면 참 아쉬워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 나오시면 우리 악수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악수를 하시는데 본인 표현으로, 당신 표현으로는 이제 애정,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하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간질간질 이걸 하신 거예요. 이건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입니다. 이게 성희롱 사례예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집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 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뭐 한 70-80%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 그래요. 느낌이 이거 불편하고. 진짜 웃기지, 이게 뭐야. 진짜 싫어.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불쾌하다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느낌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뭐 좋아하는 음식도 당연히 다른 거고. 근데 그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애정 표현으로, 애정 애정 표현으로 가다가 잘 가시라고, 임집사 잘 가시라고? 가 하면서 이렇게. 의외로 잘 많다니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 이거요. 어느 교회나 애정 많은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하세요. 자, 그래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수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실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자가 혼자서 해야 돼. 먼저 하는 아니, 거죠. 셀프 성이라고 성이 안 되니까 혼자서 해야 돼요. 셀프 성이라. 이거 여자가 먼저 왜 몰라요. 그래요? 막 이러니까 재밌네. 아, 죄송해요. 아니. 재밌으면 안 되죠? 자, 농담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 성도를 안 가리고요. 뭐, 성도가 목회자한테 할 때도 있고, 뭐, 목회자가 성도한테 할 때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이제 일부 목회자님들이, 목사분들의 이제 범죄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성도님들과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목회자는 제1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다 같은 평신도인데 우리는 치리, 그 다음에 설교, 이 목회에 특화된 우리는 전문 목회자인 거죠. 또 신앙인이고 성직의 길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자가 좀 더 많은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부단히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그거를 성취해내려고 노력해야 저는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신 신앙의 선배들은 늘 그래왔어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러니까 똑같이 다 사회법으로는 똑같이 잘못하고 사회법으로 처벌받고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애정 표현 교재 은혜로 포장해서 은폐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 포장되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많고요. 성경 말씀을 범죄에 정당화된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어머. 예를 들어 레아나 라헬 이야기. 결혼은 얘랑 했지만 실제로 사랑한 건 얘였다고. 그런 거를 막 애들로 붙여요, 막. 연했다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처벌받죠? 그러면 목회자 또는 이 성도를 핍박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막 그래요. 누가 사단의 세력입니까 도대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구제 또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까? 오히려 교회는 이럴 때 피해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가해자가 뭐 아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 사실을 저지른 게 아니라 뭐 저희가 경미한 사안과 중대한 사안을 보통 나누거든요.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내놓으란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건데 왜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이 성인지 관점이 좀 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셨다거나 아니면 시대 흐름을 이 트렌드를 잘 못 읽으신다거나 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분들이 피해를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구제를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위로하고 우리의 아픔으로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건강한 방향, 생산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보통은 피해자 비난해요. 이게 참 저는 슬퍼요. 네. 왜 이럴까 교회라는 곳이 상처를 못 감싸주고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회 내 성폭력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하는데요. 우선 첫째, 사전 예방에 철저히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생긴 다음에 처리도 잘 해야 되지만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아예 이런 일 없게. 어떤 분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임 목사님 우리가 다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아예 안 생길 수 있냐. 물론 자연 발생률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어디든 뭐 시럽도 자연 시럽이라는 게 있고 어디든 다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아예 근절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먹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목표, 지향점도 다릅니다. 그러면 완전 딴 길로 가요, 완전히. 우리는 근절, 아예 없도록 하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저는 훨씬 적극적이고, 또 더욱, 민감성을 갖고, 나아간 또 사회적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학생, 목회자, 그 다음에 교사 등을 위한 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좋은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나이도 그때 당시 29이었으니까 나이도 젊죠. 이분이 20살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한 분이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 보통 대학 가면 교회 떠나고 이러는 거 많은데, 계속 자기 모교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섬기고, 얼마나 고마워요. 후배들도 챙기고, 그리고 그 후배들이 또 교사가 되고,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혀요. 그리고 뒤에서 귀에다 바람을 불어요. 하고. 미쳤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막 지나쳤어요. 근데 막 이거를 문제 삼는,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늘어나시고, 장로님들 늘어나시고, 특히 이 담당 교역자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저랑 좀 잘 아는 분인데,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보고, 형님,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특별교육도 하고, 따로 상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런 사례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요거 만약에 말이죠, 우리 친구들 그 똥침 같은 거 해버리면, 이거 징역 살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그 영리학교 갈 때 똥침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징역 2년이 넘게 나온 판례가 있다고. 예. 위험해요, 근데 이거. 그분은 목사님 교육하고 바뀌셨어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제가 강하게 고민했어요. 와, 다행이네.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분인데, 사람 좋은 거하고 다른 게,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왜 어떻게 모를 모르지? 수가 있지? 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라고 많은 여성이나 일부 남성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해자들은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냥 왜? 이게 왜 문제인데?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랑 믿음이란 건 들음으로써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프로차스카의 행위변화 모델 6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전숙고, 숙고, 준비, 활동 뭐 이런 식으로 6단계 넘어가거든요. 이 전숙고 단계라는 게 아무 생각이 없는 단계입니다. 아무 개념이 없는 단계. 이제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공부하면서 알고, 기도하면서 알고, 말씀을 깊게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런 게 저는 깊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주신 거죠. 예방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꼭 교육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법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고 막 이런 거 판례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흰머리 뽑기 판결, 막 판례 이런 거 있거든요. 흰머리 뽑기 강요하고 뭐 어깨 마사지 시키다가 형사처벌 받고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흰머리 뽑기 이런 거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요즘. 흰머리 뽑고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하다가 이분이 징역 1년이 나온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자, 그 다음에 교회, 노회, 교단 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조항을 좀 제정하자. 이거는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곳이 사회법과 달리 교단 내에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저희 교단도 헌법이 있고 목회자가 이제 헌법 시험을 보는데 요 관련 조항이 좀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흐릿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 교단이, 이 교회가 이 성범죄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냐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저는 바로미터,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조항 기구가 좀 있어야겠다.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성차별적, 가부장적, 권력 집중적 문화를 개선하자는 건 뭐냐면 이 가부장제라는 게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이 가부장제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아빠가 대장 먹는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성차별적, 가부장적, 권력 집중형 문화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수직적인 거예요. 위아래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 피해 사실조차 말을 못해. 오히려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 그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막 고용상의 불이익을 막 얻고 교회에서 막 쫓겨나고 막 정죄당하잖아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사단의 자식. 아니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마귀 시험 들렸다고. 성폭력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왜 피해당한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들린 겁니까?
그건 굉장히 폭력적인 용어고요. 이거를 사회적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2차 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가해. 법적으로 해결하면 다 걸립니다, 이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 걸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을 하고 좀 유연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게 필요하다. 모 경제연구원에서 그 논문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직장에서 R&D 비용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왜 수익성이 안 나냐. 핵심 원인을 그 직장의 조직 문화와 관계성으로 파악을 하고 이 그 연구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극복해내는 첫 번째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극을 잘 하라고 제시를 해요. 네. 놀랍죠? 이게 일반 기업에서는 조직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이런 생산성, 이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유연한 문화를 가져, 성적으로 조금 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면서도 좀 양성평등한 그런 문화, 인식을 갖고, 또 서로 이 부분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요, 성별을 안 가리고 하여튼 성희롱을 해요. 막 성별을 안 가리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모 교회에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강연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이번엔 영계 전도사님이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참나. 영계는 무슨 영계? 제가 무슨 백숙도 아니고, 목회자 영계라니, 지금 내가 무슨, 복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영계 백숙. 아이고, 참나. 그 사람한테 영계라고 하면 그 전형적인 성희롱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영계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유행어? 그거 문제 삼으면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영계 이런 표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네. 목회자가 어떻게 또 교인하고 싸우겠어요? 말씀으로 전해야지, 그냥. 말씀으로 그날은 제가 그 중고등부 강연이었는데 3시간 강연을 하고, 이분이 끝나고 저한테 사죄하더라고요. 죄송했다고. 왜냐면 제가 그런 교육 우리 하시러 간 친구, 거니까. 맞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 민감성 있으신 분이라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제 후배 전사님이신데 3시간 동안 이제 강연을 하면서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조심해야 할 성희롱 사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 내가 실수했거나 싶으시던가 그래, 보더라고요. 몰랐어. 나도 그래, 영계 모르는 거지 뭐. 단어 좋아해.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하나 찾아보죠. 저는 구분을 하기를 경미한 사안과 중대한 사안을 나누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피해자들에게는 경미하고 중대하고 이런 게 없어요. 피해자들은 굉장히 다 피곤합니다. 힘들고. 특히 성희롱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보면은 보통 가벼운 성희롱, 그 다음에 뭐 농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아니에요. 피해자는 성희롱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6가지 이상의 이상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법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해자는 그렇게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그거 가벼운 농담이네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2차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는 이거를 형사처벌이 될 사안과 그렇지 않을 사안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보통 경미한 사안은 넘어가요. 이게 흔히 말하는 문담패설 같은 거, 외모 평가 같은 거 이런 정도는 내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조심하겠다, 내가 사과한다라는 이 마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대한 사항은 강제추행 이상. 또 특수가 들어가는 거. 특수는 2인 이상 했다는 거예요. 추행이든 강간이든 2인 이상이면 특수가 들어가는데 1.5배 가중처벌 받는데 이런 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어설프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뭐 실정법상 이건 뭐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고 뭐 개인 신상 정보 공개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서는 어설프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과하고 우리가 충분히 특별교육 아니면 의식 개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감수성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내에 이 성희롱 성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저는 목회자님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특별한 특수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왜냐면 여가부에서 이걸 100시간씩 성폭력 상담사나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분들이 좀 배치가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상담, 비폭력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접수 상담이 중요한 게 또 이거는 여성도 한 분 계시고 남성도 한 분 계시면 좋아요.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남성 목회자이고 전문가입니다만 여성 피해자이신 집사님들이
제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그럴 때는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코치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인력도 한 분 계시고 남성 인력도 한 분 계시고 기왕이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이걸 간다는 의미로 좀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저는 목회자님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으라는 거 뭐냐면 워낙 어려워요. 이 법 문제가 성폭력 특별법 이런 거나 성매매 방지법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 기본법 이런 거를 이제 통달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막 이 법 공부하느라 얼마나 해먹은지 몰라요. 뭐 엄청 공부했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판례 연구를 계속 하거든요, 저도. 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문제되지 않게 아주 안정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조언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내 일이 되잖아요. 우리 일이 되면 잘 안 보여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내 공식기구 차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개인적으로만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사건이 막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막 충분히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렇죠. 이게 교회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상담했던 분은 이분이 고등학교 쌤이신데 학교에서 그 학생 때문에 이런 피해를 한번 당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가서 이거를 힘들게 울면서 고백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분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네. 선생이 그 모양이라고. 예. 그러니까 혹시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한테 뭐 예, 이렇게 맞아요. 뭐 희롱 강간 미수였어요. 예. 굉장히 슬픈 사연이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이분이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시고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청년부 담당 우리 부장 장로님이 좀 힘을 주시기를 내심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그거 듣고 엄마 아빠 더 힘들어 하시는데 말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라도 정말 너무 힘들게 고백을 했는데 네가 인마 선생이 그 모양 그 꼴로 하니까 이런 걸 당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2차 가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선교할 때 교직원이었을 때 제 연설을 들었던 분이에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그래서 저하고 그 판교에서 그때 그 모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펑펑 우셨겠네. 울면서 우리 그 커피숍 다 이제 노트북하고 하는 그 커피숍 있죠. 거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막 제가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할 수 있다 기도하자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왕이면 교회에서 이거를 우리가 책임지고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공식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쉬셔야지 요즘. 이거를 이제 상설 기구로까지 하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정관에 있으면 돼요. 교회도 다 정관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기업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고충처리기구가 막 상설로 따로 부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는 이제 보건실을 겸해서 하니까 하는데 이거는 정관에 있으면 돼요. 헌법에. 그럼 뭐 언제든지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상담, 교육, 치료, 권징을 세분화해서 처리하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좀 밋밋해요. 결이 좀 세밀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단에서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세밀하게 좀 결을 나눠가지고 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좀 체계를 구축을 하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 이런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다행히 우리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동료 목사님들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가죠. 지금 막 보여드린 이 9가지는 교회에서 좀 이런 거는 적어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지금 2017년 이 상황이 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9가지를 사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9가지 사례는 제가 최근 3년간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주로 상담했던 강연했던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악수할 때 손바닥 간지럽히기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은근히 되게 많아요, 은근히. 세상에. 하지 말라고. 제가 상담했던 그 교회는요, 장로님이 한 번 하시고, 목사님이 한 번 해버리셔가지고,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피해자였던 젊은 집사님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막 소송 걸고 그랬어요. 신고하고. 예. 그래서 교회가 두 동강이 났어요, 거기는. 아니 배울 걸 배워야지. 그러게, 그걸 배워. 너무 속상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대과자 게임. 왜? 아, 이거. 네. 이거. 막대과자 게임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이 접촉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이거 네, 그거 맞아요. 아니, 입에로 이거. 입과 입. 아, 불쾌한 분이 있을 수 이게 있을 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놀이를 하는데, 굳이 이런 그 섹슈얼한, 게임 아니면 할 게 없습니까?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게임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 게임을 강요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수건 돌리기 이런 거 하지. 수건 돌리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 잘 건강해지고 맞아. 배가 보이고. 주의력 교회가 좋아지고. 건강해져. 맞아. 막대 과자 게임, 이거 저 참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예, 굉장히 불쾌해하는 친구들이 그건 있습니다. 아니지. 맞아. 요거는 옛날에 저기 뭡니까 저기 저 뭐 40, 50 이럴 때 하던 거예요 이런 거. 그 뭐 저 93년도 꿈돌이 대전 엑스포 때 그럴 때는 하는 거야 그럴 때요. 90년대 초반까지 통하던 얘기지. 지금 2017년 이 시대에는 잘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을 무릎에 억지로 앉게 하거나 뽀뽀하는 행위도 아이고. 위험해요 이거. 이거는 아동 성학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동이 울거나 거부사 표현하는데 자꾸 잡아당기고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애들이 해줄 수 있어요. 스킨십은 참 중요한, 성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강요는 늘 배제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식할 때 이성을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술 따르기 시켜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쁜 사람이 따라주니까 술 맛이 저절로 나네. 때로는 너무 싫어, 젊은 그래, 남자 그래. 직원들이 따라주면, 아유, 내가, 미스터 임이 따라주니까 말이야, 회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대1 회식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1대1 회식. 왜 회식을 1대1로 합니까?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안 돼, 안 돼. 회식을 왜 1대1로 해요? 같이 해야지, 팀이. 왜 이런 사례들, 술따리 강요하고 외모 평가하고 이런 행동들,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런 거 많더라고요. 술을 사이다로 바꿨을 뿐이지, 예, 맥주를 콜라로 바꾸고, 소주를 사이다로 바꿨을 뿐이지, 막걸리를 우유로 바꾸고, 다 똑같아, 내가 보니까. 회춘하는 것 같다니, 무슨, 이쁜 사람이 따르니까 더 맛있다니, 그냥. 교회에서. 이런 소리 비슷해요, 내가 가만 보면은, 이게. 드링크 종류에 위험하죠. 상관이 없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설교 내용 중 일부를 학생에 빗대어 설명하기. 요거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0몇 년 된 얘기네요. 제가 이제 수염도 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무슨 캠프에 갔는데 야곱이랑 에서를 토대로 설교를 하다가 서울 나오라고 하더니 에서 실사판이 여기 서 있다고. 에서 실사판이라고 이게 실제 모델이라고. 제가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못 잊어요. 내가 얼마나 짜증난지 기분 몰라요. 나빠. 근데 뭐 중학생이 뭐 말을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중학생이죠. 캠프 사람도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세상에. 그냥 나왔다가 공개방송 나왔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그치. 그분 여전히 현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에요. 난 그분 볼 때마다 아주 완전 화가 막 솟구쳐 올라와요. 내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 여유롭게 용서하고 내가 가긴 하지만 이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뭐 보면은 막 야곱 하면은 아주 예쁘다고, 뭐 털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그 친구들 중에, 좀 청년들 중에 보면은, 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소년 같은 이런 친구들 보면 막 희롱을 막 합니다. 뭐 만지고 막 이래요. 이 복근 좀 봐. 생긴 거랑 다르다면 막 손을 막 옷에 집어넣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털 많으면, 혹시 가슴에도 털 있냐고 막 웃자고. 이게 전부 다 강제추행인지도 모르고 이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것도. 형사님이라니까, 형사님. 강사님. 자, 그 다음에 야한 농담으로 모임 분위기 띄우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유연하고 활기차게 하겠다고 응답해서를 많이 띄웠어요. 지금 직장에서 이거 하면 성희롱으로 바로 징계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3배제 원칙이라 하죠. 수업배제, 담임배제, 그 다음에 담임배제, 수업배제, 담임배제, 직위해제. 그리고 이걸로 성범죄가 기소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당연 퇴직당해요. 퇴직금이 반씩 날아가 버려요, 그냥. 응시도 못해요, 응시도. 공무원, 승진 다 제한받고 이래요. 이걸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걸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속상하다. 야한 농담으로 막 분위기 띄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건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지금 제가 기타 측면으로 3가지를 좀 더 넣어놨는데, 학생 또는 교인과 부적절한 만남 갖기는 학생적인 부적절한. 교회에서? 부적절한 만남 상담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목회자님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님끼리. 제가 지금 방송이라 아이고. 구체적으로 입에 담지만 못할 뿐이지 별로 메일이 다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편집하면 안 돼요? 너무 궁금하다. 자, 사랑과 전쟁 실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방송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과 뭐 거시기 그 프로그램 있죠?
거의 실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전혀 없어. 차이점이 똑같아요. 요거는 일단 미성년자 대상이면은 이거는 아청법으로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그 다음에 뭐 야한 파일 공유하고 이런 건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음란행위 이런 거 해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즘 간통죄 폐지돼가지고 뭐 간통을 저질러도 되냐 막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민사적 책임은 훨씬 중하게 매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새로운 내가 돼서 나아가는 거지. 교회에서 물론 섬기고 친교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왜 외도를 하고 우리 아동들을 이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범죄인데,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음란물 공유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수련회 때, 제가 괄호쳤죠? 학생 또는 선생님을 억지로 물에 집어던진 거는, 하나, 둘, 셋.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피해자시네, 오늘. 아니,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요. 못 들은 네, 제가 왜 화를 내냐면,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몸이 99% 같은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성기죠? 자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정자를 생산하고 보관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임신, 가임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또 생리를 하고, 생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가면 삽입형 생리대를 넣죠? 네네. 뭐 있잖아요, 뭐 제품들. 네. 이 삽입형 생리대가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이 내용을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삽입형 생리대의 흡수량이 과도할 경우 독성 쇼크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해해요, 친구들이. 싫다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물에 던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경험이 없을 텐데, 제가 직접 생리대를 착용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아무리 제가 이 여성학과 여성신학 공부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임신과 출산, 그 다음에 이 생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상에 있는 일반 강사님이 생리대 착용을 했다길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내가 한번 해봤어. 대단하시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자매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와, 이게 말이죠. 뭐 날개형이니 뭐니 의미가 없어. 막 움직이면은 막 흔들리고 빠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리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막 땀 차고 냄새나고 절대 집어던지지 마세요. 절대. 이거 우리 형제님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막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건 안 해봤으면 말도 하지 마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구나. 네, 이해해요.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죠. 출산도 해보셨으면 좋겠어. 출산 표현을 너무 잘할 것 같아. 이제 지금 이미 애가 셋이라. 진짜 표현을 너무 잘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들, 이런 거, 외모를 디스하는 평가가 뭐 연계 이런 표현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요. 다이어트 하면 밝아 보여서 좋다, 건강해 보여서 좋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예뻐졌다, 그거 해서 서로 좋으면 상관없는데, 불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대기실에서 우리 김윤지 아나운서님 만났을 때,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빛이 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우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칭찬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예쁘다, 잘생긴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다른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좀 그러면 좋겠어요. 예쁘다, 잘생겼다도 할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왜 굳이 애정 표현을 손바닥을 긁으면서 해야 됩니까? 애정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뭐 비타민 음료 뭐 이런 거 하나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잖아요. 좀 이런 건 좀 유연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교회 내 성폭력에 관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감수성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잘 하고 좀 서로 존중하는 이런 좀 유연한, 서로 성차별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은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더 은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좀 이런 우리가 마음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화를 좀 건강하게 바꿔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좀 부탁과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의 강의 중에 오늘 제일 많이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고. 원래 목회자는 굽은 것을 보면 곱게 펴는 거고, 너무 딱딱하면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전 그렇게 어록 생각합니다. 있어, 어록. 어록이야. 확실히 있어. 어록책 지금 쓰고 계셔. 어록. 아, 좀, 진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 모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비슷한데, 교회에서 오히려 그런 걸 관리하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스릴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아쉽네요. 좀 개선하면 돼요. 우리가 뜻을 보고 기도하면은 저는 성령님이 아주 좋은 길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